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할렐루야. 벚꽃이 만발한 4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종려 주일을 보내고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지내게 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예배가 우리를 위해 고난과 또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심으로 우리에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예배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기도하심으로 종려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여주시고 또 그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를 죄인에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저희도 남은 생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고난 주간으로 저희가 지낼 때에 저희 마음속에 참 영적인 십자가를 늘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이 어려운 현실 속에 이 고난들을 십자가로 알고 믿음으로 잘 이겨내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사후신경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공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예루살렘 성 사람들처럼 기쁨으로 호산나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김재우 집사님 나와서 함께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힘있게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다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입니다. 우리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부를 때 정말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같이 깨닫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물에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가는 길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니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임에 다시 그만 알아오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시간 나와서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특별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다 내어놓고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을 그 자리에 내려놓고 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 이왕이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시간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며 특별히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료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현생에 입성하시는 그 주님을 환영하며 참 호산나를 외치던 그 성령처럼 오늘 저희가 이 시간 주님을 환영하며 찬양하며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온 세계를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그 가는 길을 도와주십시오.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우리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십자가로 하여 무너지게 하시고 원망이나 낙심이나 탄식하지 않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겨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주간 기회에 오를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보여주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의식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치유하고 역사를 도와주시고 또 그 앞이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이왕이면 정말 거룩한 길을 걸어가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고 예수님의 기도에 기도해서 응답을 많이 보여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종료주일로 예배자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호산나 호산나로 외치며 주님을 맞이하고 또 그 주님을 마음에 모시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은 부활절로 지키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부활절에 성례식과 또 성찬식을 함께 가지고자 합니다. 학습, 세례, 입교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말씀해 주시면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영적으로 참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확신하고 또 기념하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또 다음 주일에 우리가 부활절을 맞아서 성찬식을 갖고자 합니다. 한 주간 동안 경건하게 여러분의 몸가짐을 잘 지켜서 성찬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몸과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 주간인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8시 30분에 고난 주간 특별 기도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상황이 많이 어렵지만 또 기도하는 그 일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에 최대한 유의하면서 기도회를 하고자 합니다. 또 기도회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 8시 30분까지 교회 오셔서 함께 기도하심으로 어려움을 기도로 이겨내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 부활주일은 이왕이면 많은 분들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두 번에 걸쳐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10시에 1부 예배, 또 11시 30분에 2부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기보다는 교회에 오셔서 현장에서 우리 함께 얼굴을 보면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또 이왕이면 성찬 예식에 참여해서 또 주님의 그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다시 한번 주님과 영적으로 하나 되는 그런 귀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다음 주일날 오셔서 예배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조그만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대단한 선물은 아니지만 또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해서 또 선물도 받아가시고 우리가 예배도 또 은혜롭게 드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고난주간 기도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부활절 준비 때문에 미리 영상을 올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시간상으로. 그래서 다음 주일 부활절 예배는 예배를 드린 후에 영상을 올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널리 양해해 주시고 또 그래서 이왕이면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함께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1절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1절 말씀 성경을 보시거나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운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상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또 그 예수님을 맞이하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그 길에 깔고 또 그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로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일을 기념해서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고 환영하는 그런 의미가 이 예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 한 주간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또 최후의 만찬을 나가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정말 피와 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시고 또 그날 밤에 체포되어 밤새 신문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바로 그날 새벽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야말로 이 한 주간은 드라마틱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틱한 한 주간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정말 비극이 큰 희극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한 주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 주간이 되면 종종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 모두 7마디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상칠언이라고 부르는 그 말씀에 많이 주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전에 고난주간 기도회 때 이 가상칠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가상칠언에 가려져서 사람들이 별로 주목하지 않는 말씀 그러나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특별히 두 가지 장면에 포커스를 맞추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장면은 예수님이 지워가던 십자가를 그 십자가를 다른 사람이 대신 지고 가는 그 장면에 먼저 포커스를 맞추게 됩니다. 우리 한번 26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온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여기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는 과정 속에 먼저 눈에 들어오는 장면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도저히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기에 그 십자가를 대신 다른 사람에게 지고 가게 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의 거리는 약 8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언덕길을 일컬어 일명 비아 도로로사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은 밤새 신문을 받으시고 또 마지막에 채찍에 맞으시고 참 심한 고통 가운데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육체적으로 최악의 환경, 극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실제로 지신 그 십자가의 무게를 살펴보았더니 이 통나무로 만든 정말 무거운 십자가였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형태를 보니까 세로로 된 나무 기둥이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 스티페스라고 부르는데 그 무게가 약 40kg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무겁죠. 이 세로로 된 그 나무가 스티페스라고 부르는데 40kg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루로 된 이 통나무를 파티블룸이라고 부르는데 약 30kg 정도의 무게가 되었다 합니다. 합치면 이 세로와 가로 이 두 통나무의 무게를 합치면 약 70kg가 넘는 그런 무거운 십자가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밤새 신문을 당하고 또 채찍에 맞아서 온몸에 피멍이 들고 피가 흐르고 옷이 다 피에 젖어서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된 그 몸으로 800m나 되는 그 언덕길을 그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는 그 일은 요즘 인기 있는 강철 부대에 나오는 특수부대 출신들도 하기 쉽지 않은 정말 어려운 미션, 힘든 미션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채찍에 맞고 온몸이 고통에 쩔어 있는 그 예수님이 그 일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인간적으로 매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고통과 또 십자가의 그 무거운 무게를 견디지 못한 예수님은 길가에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것을 지켜본 로마 군인이 그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해서 둘러서 있는 그 구경꾼들 중에서 아마 건장해 보이는 한 남자를 끌어다가 대신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성경에는 그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의 이름을 밝히고 있는데 여기 26절에 보니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은 워낙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출신 동네를 덧붙여서 그 사람의 시선의 정확성을 보여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즉,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지어낸 이야기, 지어낸 이름이 아니라 실제 히스토리, 실제 역사였다는 그런 뜻을 보여줍니다. 시몬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 십자가를 대신 지는 것은 그야말로 재수 없는, 정말 재수가 더럽게 없는 일이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일당을 받고 하는 일도 아니고, 또 그걸 한다고 해서 무슨 칭찬이나 상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갑자기 끌려 나와서 생각지도 못한 70kg가 넘는 그 십자가를 지고 언덕길을 올라간다는 것은 정말 재수가 너무나 없는 것이죠. 우연치고는 정말 재수 없는 우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렇게 정말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또 정말 재수 없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정말 자신이 선택해서 지는 십자가도 있는가 하면 때로는 시몬처럼 예상치 못한 정말 재수가 없어서 억지로 지게 된 십자가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직장이나 학교에서 모두가 하기 싫어하는 일을 떠맡는다든가, 혹은 예를 들어 다들 신호를 안 지키고 길을 건너는데 유독 나만 경찰에 걸려서 딱지를 댄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땐 당연히 시몬처럼 속으로 예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겠죠. 또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시몬 같은 상황을 재수 없다고, 재수 못 붙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또 이런 시몬 같은 사람을 동정하거나 안 됐다고 그렇게 안타까워할 수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는 우연히 혹은 재수가 없어서 걸리는 그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자세히 알 수 없고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다 헤아릴 수 없어 그렇지, 또 시간이 지나면 그 일이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하고 정말 내 인생에 꼭 필요한 과정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연인 줄 아는데, 아는 사람은 재수 없어 걸린 일인 줄 아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 속에 되어졌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저희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죄송하니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양화교 앞에 있는 대형교회에서 중등부 전도사를 맡아서 섬긴 적이 있습니다. 해가 바뀌고 새로 부장 집사님이 임명이 되셨는데 보니까 퇴직한 육군 대령 출신의 안수 집사님이 부장으로 오신 겁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깜깜한지, 정말 또 군인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엄격한지 정말 모든 교사들이 치를 털 정도로 엄격하고 깜깜한 분이었습니다. 교사회를 하면 정말 즐겁고 웃음소리가 막 퍼져야 하는데 이분이 부장이 되고 난 이후에 정말 이 교사회는 교사회가 아니라 무슨 군대 작전회의처럼 근엄하기 그지없고 정말 모든 사람이 쥐죽은 듯 조용히 이 교사회가 빨리 끝나기만 기다릴 정도로 그렇게 참 답답한 교사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그때 나이가 20대 중반이었는데 그분이 저를 얼마나 낮춰보고 갈구시는지 정말 주일날 교회 가기가 싫어질 만큼 힘들었습니다. 정말 마음 같아서는 당장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그래도 한 교회에 부임하고 1년도 안 돼서 그만두는 건 죄송한 일이라는 그 생각에 참고 견디면서 그래서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 어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저에게 저런 분을 보내셨습니까? 근데 비교되게도 그 당시에 제가 중등부를 맡고 있었는데 고등부를 맡은 전사님도 제 신학교 같은 반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고등부 부장 집사님은 얼마나 유머러스하고 또 재미있는 분인지 심지어 그냥 허구한 날 그 전사님 식사 대접에 또 어떤 데는 양복도 맞춰주고 책 사오라고 책값도 주고 정말 저랑과 그분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접니까? 왜 저에게 저런 분을 보였습니까? 제가 막 그때 너무나 마음속이 힘들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줬습니다. 야, 넌 앞으로 군목으로 갈 사람이 아니냐. 네가 군대에서 만날 사람을 내가 너에게 미리 만나게 해준 것이다. 네가 지금 만난 그 부장 집사를 네가 잘 대처하고 그분을 잘 섬겨서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면 네가 군목 가서 과연 군 선교를 제대로 할 수 있겠냐. 먼저 그 사람부터 감동시켜봐라. 저한테 마음속에 기도하는데 그런 감동의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그때서 하나님께서 나는 군목으로 보내시려고 일부러 그렇게 육군 대령 출신의 안수 집사님을 부장으로 보내셨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분을 감동시키고 또 그분을 어떻게 하는지 변화시켜서 저와 잘 이렇게 좋은 관계를 갖게 하려고 애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6개월 정도 지난 뒤에는 그분과 저의 사이가 정말 끈끈하게 좋아지고 제가 그분과 2년 정도 같이 중등부를 섬겼는데 나중에 정말 헤어지기가 섭섭할 정도로 너무나 좋은 관계가 되었고 그때 저희 중등부 교사들도 다 분위기가 살아서 정말 화기애애한 그런 부서가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무엇보다 제가 그분과의 관계를 잘 맺고 그분을 통해서 군인들은 이런 특성이 있구나. 그럴 때는 이렇게 해야 하는가 한 걸 제가 배우고 나니까 제가 나중에 무엇보다 군목으로 갔을 때 그 부대에 얼굴만 달랐지 그분과 너무나 똑같은 분들이 사방에 널려 있었고 제가 그분들을 대할 때 큰 어려움이 없는 그런 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미리
미리 저를 하나님께서 적응시켜 주시려고 그 집사님을 만나게 하셨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닫게 된 것이죠. 결코 우연이나 혹은 재수가 없어서 그분을 만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분을 하나님이 저에게 참 붙여주신 것은 은혜였고 또 저를 훈련하시는 과정이었던 것이죠. 아마 제가 미리 그분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과연 군목으로서 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런 의문마저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억지로 지게 하신 십자가일지라도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더 큰 뜻이 있는 그런 은혜로운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우연이라고 재수가 없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언급한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에서 이 시몬에 대해서 2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이 시몬을 가리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굳이 이렇게 이름을 밝히고 있다는 것은 아마도 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초대교회에서 널리 알려진 신앙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알리고 소개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이 시몬은 초대교회에서 정말 신앙적으로 널리 알려진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이 신앙의 인물의 아버지였던 것이죠. 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로마서 마지막 장 16장에서 이제 마지막 문안 인사를 하면서 그 안부 인사 중에 16장 1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와 같다. 그렇게 하고 아까 우리가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이 루포가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말하는 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바로 이 시몬의 아내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를 가리켜 내 어머니와 같은 분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가 사도 바울에게 의미 있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우연히 재수가 없어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간 그 과정에서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었고 아마도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그가 믿은 이후에 그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까지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초대교회에서 그 이름이 알려질 정도로 참 신앙생활에 몸을 보이는 가정이 되어서 나중에는 사도 바울의 그 선교를 돕는 사도 바울이 가리켜 나의 어머니라고 하자고 부를 만큼 그렇게 도움을 받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우연히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진 줄 알았는데 재수 없어서 얻어 걸린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까 그것이야말로 그 가정이 구원받고 초대교회에 참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계기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연히 재수 없어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하여 그것을 계기로 시몬의 온 가정을 구원하셨고 초대교회에 이름을 남길 정도로 훌륭한 신앙의 가문으로 그 가정을 우뚝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이것은 우연히 재수 없이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과 선택의 역사였다.
그래,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벌어진 일 가운데 우연이란 없다. 재수 없어 생긴 일은 없다.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면 지금 나에게 억지로 지워진 십자가처럼 보이는 그 일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고 섭리고 은혜임을 깨닫는 순간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연처럼 왔지만 그 뒷면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고 섭리였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지금 여러분이 지고 있는 십자가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계기를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실패, 혹은 여러분의 질병, 혹은 여러분의 좌천, 여러분의 손해, 여러분의 퇴직, 여러분의 낙방, 이런 등등의 일들이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정말 재수 없는 일이고 운이 없어 생긴 일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을 때에 이 십자가 지금은 고난의 십자가처럼 보일지 몰라도 나중에는 영광의 십자가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실패와 지금의 이 질병과 지금의 이 고난이 변하여 감사의 제목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계기가 될 줄 믿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주목해볼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두 번째 장면은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그 비아도로로사 이 골고다 언덕을 향하는 그 길 가운데 하신 말씀, 48에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중요하게 우리 눈을 사로잡습니다. 먼저 2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지자 로마 군인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고 예수님이 잠깐 숨을 돌리는 중에 뒤를 돌아보았더니 예수님 뒤로 정말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며 따라오던 여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의 무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런 분들이었겠죠. 아마도 예수님의 몰골이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채찍에 맞아 온 몸에 피멍이 들고 피를 흘리고 심지어 입었던 그 옷에 그 피가 다 배어 나와서 그야말로 정말 불쌍한 정도를 넘어서 안타까운 만큼 참혹한 그런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그 모습을 본 여인들은 정말 가슴이 너무나 아팠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인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고 그 예수님을 지켜보았습니다. 요즘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들이 민간인을 학살하고 딴 그 장면들이 뉴스에 나오는데 제가 보니까 뿌옇게 그 처리를 했지만 그 화면에 나온 그 시신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참 마음이 안타까워 왔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따르던 이 여인들도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절로 눈물이 나고 안타까워서 가슴을 치며 정말 통곡을 하며 그 뒤를 따라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을 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자신을 위해 우는 여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상식일까요? 그래, 나를 위해 울어주니 고맙다. 나를 위해 울어주니 너무 내 마음에 위로가 된다. 뭐 이렇게 말해야 상식적인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상식 밖에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전혀 생각도 못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나를 위해 울지 말라고 하신 걸까요? 겉모습을 보면 지금 예수님은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모습인데 왜 나를 위해 울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신 예수의 모습은 너무나 처량하다 못해 측은하고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어 달려 목숨을 잃을 죽을 운명에 지금 처해 있는 것이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인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사명은 십자가의 죽음, 즉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사명을 완수하기 직전에 와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울기보다는 웃어야 할 순간에 지금 다가오신 것입니다. 비록 육체적으로는 고통스럽지만 마음속에는 사명 완수에 대한 기대와 기쁨이 가득 차오르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 유명한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말은 결국 사명 완수에 대한 감격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겉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기고 울지 모르지만 예수님 자신은 그렇게 나를 위해 울어줄 이유가 하나도 없다. 나는 지금 사명을 완수하기 직전이다. 오히려 지금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때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을 향하여 이제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히려 정말 울어주어야 할 대상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여전히 죄의 길을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울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29절 이하에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29절부터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들과 작은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40년 후에 일어날 예루살렘의 멸망을 미리 내다보시고 하신 말씀이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40년 후인 주 70년에 로마 황제 티투스가 3년 동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마침내 3년 만에 그 성을 함락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또 그 성에 살던 주민들을 처참하게 살해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성이 3년 동안 이 로마 군대에 포위되는 바람에 성 안에 식량이 다 떨어지고 나중에는 결국 심지어 아이까지 삶아먹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하신 말씀이 오히려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가 최근에 우크라이나 뉴스를 보면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의 몸에 이름과 주소와 연락처를 적어놓고 만약 부모인 자신들이 죽고 나면 남은 아이들을 그 이름과 연락처를 보고 제발 도와달라고 그렇게 몸에다가 적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참 전쟁 때 가장 불쌍하고 안타까운 대상은 바로 이렇게 어린 자녀들인 것이죠. 이때만큼은 정말 무자식이 상팔하다 그 말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함락할 때 오히려 그 함락 당할 때는 정말 자식이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낫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29절에 말씀이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멸망의 날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적군의 칼에 맞아 죽고 혹은 포로에 잡혀가서 비참하게 사느니 차라리 산들아 나를 덮어라. 이런 참혹한 고통을 당하느니 그냥 자연스럽게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 말이 바로 3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져라. 작은 산들아 우리를 덮으라.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나이 많은 어르신들을 신방에 보면 공통적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바로 편안히 잠자다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병원 가서 몇 달씩 고생하고 괴로워하다가 정말 그렇게 임종을 맞이하기보다는 그냥 잠자듯이 편하게 임종을 맞이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사람들이 아우성치기를 차라리 고통 없이 죽었으면 좋겠다. 지금 그래서 산들이 우리 위에 무너지고 작은 산들이 우리를 덮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외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수수께 같은 말씀을 31절에 하고 계십니다. 정말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만큼 수수께 같은 그런 말씀을 31절에 하시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려 하시니라. 이 말씀의 해석을 놓고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은 이렇습니다. 여기 이 푸른 나무는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마른 나무는 즉시 불에 타서 없어질 만큼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믿지 않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 여기 마른 나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구절을 풀어서 해석하면 예수님처럼 죄가 없는 분도 하나님의 그 심판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당하시는데 하물며 예수를 믿지 않고 심지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편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얼마나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될까. 그러니 이제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아직 나를 믿지 않는 그런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비단 40년 뒤에 망할 예루살렘 주민들만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시간과 시대는 다르지만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당하게 될 고통과 죽음, 심판에 대한 예고가 바로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 그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애끓는 심정을 이해하고 그 애끓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과 신앙이 있는가?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그 애끓는 심정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 우리 친구, 우리 이웃 등을 바라보고 그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정말 혹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가족들, 자녀들, 형제들, 친구들은
아직도 그 사명의 길에서 돌아오지 않고 십자가의 길로 가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식이 남편이 지금 좋은 회사 다니고 좋은 학교 다니니 주일 예배 좀 빠지면 어때? 주일 예배 좀 빠져도 괜찮지. 또 지금은 공부하느라 바쁘니 대학 가고 난 뒤에 시험에 합격한 뒤에 그때 교회 가도 늦지 않아. 또 어떤 분들은 아니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살았는데 일요일까지 교회 가는데 낭비할 시간이 어디 있다고. 놀기도 부족한데 좀 쉬어야지. 교회는 나중에 가도 돼. 어떤 분들은 아예 교회는 젊을 때 가는 게 아니라 인생 말년에 할 거 다 하고 살 거 다 살고 난 뒤에 가는 곳이 교회야.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결국 이런 말들은 예수님이 보실 때 가슴을 치며 울어야 할 그런 말들이 바로 이런 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공안주간과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는 과연 주님이 보실 때 제대로 울고 있나? 우리는 정말 울어야 할 사람을 위해서 바르게 울고 있는가? 정말로 안타까워야 할 일은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울어야 한다는 이 사실이 가장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이야말로 눈물로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이와 한 주간 공안주간을 맞이해서 정말 진지하게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이 우리가 하신 이 말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이번 한 주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이 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누구를 위해 울어야 할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또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여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며 하신 말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신 이 말씀을 저희가 묵상하면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누구를 위해 울어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믿음과 신앙에 바로 서서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왕이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형제들을 위하여 참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그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가 늘 기도하는 그런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참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구원의 놀라운 길을 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대신 우리를 자유로 삼으신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도우사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자신과 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울며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선교를 위하여 이루어진 영혼을 위해 오래야 할 우리들임을 깨닫고 다시 한번 바른 믿음에 서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머릿속에 상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예와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또 성산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우리가 참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눈물을 흘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또 영광의 박수를 띄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